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고 그곳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 인도되어져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사단에게 뭔가 부족해서 시험을 당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고 사단은 능동적인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이 계획 속에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기 전 아주 분명한 인간들 앞에서의 거룩한 표적을 내보여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고 예수님은 그 유혹을 우리를 대표하여 이기시는 존재.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와 같은 유혹쯤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여일 동안 금식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시기에 인간의 굶주린 배고픔을 고스란히 느끼실 즈음에 이 사단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대단히 본능적이고 1차원적인 것을 자극하여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단박에 제압해 버리시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본능적인 것이 꿈틀대며 유혹을 받는 즈음에 그 예수의 행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단의 유혹을 제압해버리는 일들을 우리 또한 행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거룩한 성 높은 곳에 예수를 인도하고 그곳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받들어 너의 몸을 안전하게 부축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요지지요. 그럴 때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역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제압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세상에 그 영화로움을 이 사단이 보게 하며 자기 앞에 절을 할 경우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할 때 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사단을 유혹을 뿌리치시고 또 제압해 버리실 때 이 사단이 혼쭐난 모습으로 달아나 버리게 되어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 인간의 욕망, 감춰진 마음에 있는 것들, 언제든지 탐욕이나 정욕이나 유혹에 노출되어 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추려 주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유혹을 끊쳐내버리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런 유혹에 대하여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를 증거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우리의 믿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 채울이라는 것은 돕는다라는 뜻에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 대단히 무게가 있는 말씀으로서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에게 다가와 도우신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그 한 절만 가지고도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이 인간들이 도대체 어느 공간에 어느 영역에 어느 상황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고린도서인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 한마디가 있죠. 안기래 권사님, 이 고린티아조마, 이 고린도에서 출생한 이 별것도 아닌 놈아, 이렇게 상대를 비하하거나 또는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한 곳인지 네가 거기 출신이었어? 아이고 인간 같지도 않네. 이런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단 한마디의 욕이 고린티아조마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심심치 않게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질 만큼, 그만큼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느냐, 대단히 세속적이고 대단히 음란하고 그냥 흥청망청되며 사람들의 그 인권이나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본능적이고 동물적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마는 이러한 것의 대명사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어지는 유혹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유혹일 거예요. 들려지는 것이 다 유혹의 새살거리는 소리일 겁니다. 본능적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주어지는 온통 쾌락이나 오늘날치로 치면 이런 마약과 같은 거, 술에 쪄든 알코올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집대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고린도였을 겁니다. 거기에 연약하게 그지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유혹에 노출이 쉽게 되어지며 그 유혹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런 유혹에 빠져들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뱀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낼름거리는 그 두주광난 혀로 이 아담과 하와를 소위 속여 먹을 때, 거짓말을 할 때, 너무나도 그 거짓말로 다가오는 유혹에 대하여 선뜻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유혹을 덥석 미끼를 무는 미련한 고기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포함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벌써 유혹에 슬슬 젖어드는 모습이지요. 나는 괜찮아, 유혹 같은 것쯤이야.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이 주어지면 내가 누구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단박에 그 유혹에 빠져버릴 수 있고 유혹이 추구하는 바에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 사람들은 그곳에 이러한 편지를 써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가슴에 콱 와닿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말씀은 소위 시공을 초월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울림이 되어지고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한다. 소위 유혹에 노출되어 줄 수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보호가 되어지고 또 유혹을 끊쳐버려낼 수 있고 그것을 완전히 잘라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있어서 어서 옵시오 라고 영접하듯이 엎드러질 때에 그거 나를 환영하고 나를 영접하네, 나의 앞에 이런 빨간 양탄자가 확 깔려있으니 내가 그거로 가면 되겠네가 아니고 그렇게 내 앞에 엎드려져 있는 유혹거리들을 내 발로 짓밟아 버리면서 무시해 버리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뚱뚱하다라고 해서 살이 많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뷔페 같은 데를 예전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면 많이 먹게 되거든요. 이런 유혹을 무슨 이렇게 죄 짓는 거와 연결을 해보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듯한 제3의 이야기요, 제3제 얘기인 것처럼 들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딱 적용을 해보면 아 맞아, 내가 그렇지, 내가 이런 유혹에 속절없이 빠져들 때가 많지, 뭐 그런 거예요. 전 어제 저녁에도 뭘 그렇게 야금야금 그냥 계속 주워 먹었는지 이 아침에 대단히 불편하고 속상하고, 내가 그 간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내 앞에 모든 것을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있어 보이면 내가 그 자리에 앞에 앉아있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새삼 갖게 됐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이지만 이게 사실은 유혹을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유혹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 이해하기에 충분한 이야기거리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항상 유혹으로부터 이겨서 산의 진미 앞에서 그냥 딱 일식 삼찬만 소식하고 그러십니까? 예.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유혹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더라. 그리고 대단하게 뭐 끔찍한 일로만이 유혹이 아니라 아주 사사로운 것도 다 나에게는 유혹이 되어지더라.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사뭇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예. 그러면 결국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또 청년들대로 끌어오르는 그 에너지도 있고, 청년이기 때문에 뭐 며칠 밤을 새도 끄떡없는 체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청년이니까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다고 느끼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라는 식의 뭐 중요한 일에 대한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이걸 단 한마디로 정욕이라는 표현으로 해볼 때 청년들의 이러한 정욕을 피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겠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청년의 제자격인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넌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피해라. 예.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왜냐면은 이길 것 같지만 네가 이기지 않을 거야. 네가 손쉽게 패배해 버릴 거야. 라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예. 여기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내가 내 자아관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내 스펙을 위해서도 그런 것쯤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천만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말인 겁니다. 나도 청년 때에 그런 의지와 발로가 있었지만 해보니까 안 되더라. 더더군다나 유혹이라는 것은 그 사단에 조종하는 환경이요 상황이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네 인격이 무너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피해를 얻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루틴이기 때문에 사단의 계계는 참으로 교묘하기 짝이 없고 꽤 괜찮아 보이고 살짝만 맛만 보거나 뭐 하는 짓거리들인가 보고 저는 그냥 올래요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 여러분, 청년들이요 정욕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청년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요, 애굽에서 그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 집에 소위 노예로 그곳에 팔려 들어가면서
그 집안에서 일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신분으로 있게 되어질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음탕한 여인인 거예요. 그 요셉을 보고 눈이 동하고 마음이 동하니까 자꾸 소위 말하는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러한 유혹에 빠져들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은 요셉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그 넓은 보디발의 집에 달랑 요셉만 일하고 있고 하필 그 안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절호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요셉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안 넘어갔느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겉옷을 움켜잡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그 겉옷을 홀라당 벗고는 그냥 주랭랑을 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누가? 요셉이. 자기 겉옷이 던져진 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겉옷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재산 1호입니다. 네, 자기 재산 목록으로 보면 1호예요. 그것이 평소에는 옷이고 저녁 시간이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불이 되어지는, 오죽하면 아모스에 보면은 그 겉옷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갔을 때 그 돈을 못 갚더라도 이 옷을, 겉옷을 돌려줘야 저녁에 춥지 않게 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에 있어서 요셉은 노예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유일하게 있었던 겉옷을 붙잡았는데도 겉옷을 포기할 만정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유혹에 빠져 죄짓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이 또렷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을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코람이라는 단어는 뭐뭐 앞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앞에. 데오는 하나님이죠. 지금 이 여인이 나를 유혹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면의식, 면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당연히 유혹을 끊쳐내버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또렷하고도 분명한 뭔가 희끄무리하고 스티미하고 뭔가 설명을 해야 되고 뭔가 증거를 내놔야 그래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단박에 분명하게 또렷하게 그냥 피해버리고 그 자리에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단호한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밑에 문의인군, 그 밑에 조민석은 그리고 우리 샤오샤오 자매도 중국에서 다시 오셨는데 여전히 젊은 처자로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규민 형제도 있고 수연도 있고 리자도 있고 안 그래요? 모두가 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항상 입버릇처럼 그래도 내가 말이야 나이는 먹었어도 내가 청춘이야. 그 청춘이 청년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 입만 청춘이라고 하지 마시고 청년으로서 갖는 이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대면의식을 갖는 거. 지금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유혹이 있거들랑 피하라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허세가 있어요. 입만 열면 허풍이 있어요. 입만 열면 포장을 잘하고 연출을 잘하고 내가 왕년에 쉽게 말하면 화장을 할 때 너무 이렇게 화장을 짙게 하는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를 가리는 거죠. 나의 퍼스널리티, 나의 자아를 싹 가리는 거. 이것도 엄청난 유혹이거든요. 있는 모습을 순전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면을 쓰듯 가려요. 이 가면이 페르소나라는 단어인데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퍼스널리티의 퍼스널에서 나온 영어와 동일한 라틴어예요.
결국은 나의 자아와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슬쩍 가리고 아닌 것처럼 하고 긴 것처럼 하고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고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죄로 이어지는 그때마다 발동되는 유혹인 거거든요. 있는 걸 있는 거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때는 좀 이렇게도 살짝 얘기해도 그렇게 심각한 거짓말도 아닌데 그러나 그 자체가 유혹인 거예요. 네.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외에 어떠한 것도 이야기를 더하여서도 안 되고 잘라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제자격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다면 또 디모데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어도 행동으로 열심히 하는 이 디도라는 제자도 있었는데 그 디도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디도서 3장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의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피하라. 예. 결국은 이와 같은 욕망이 유혹이 언제든지 요구되고 우리 안에서 꿈틀대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 피할 시대에 즈음하여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 캐리어를 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것을 사람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이런 사회의 요구 앞에 그것을 위하여서 아주 그럴싸하게 여러분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소제를 드려야 될 때 그건 헌신된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곡식가루로 드려요. 근데 곡식가루가 어떤 곡식가루여야 되냐면 이렇게 거친 곡식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의 곡식이에요. 곱다라는 것은 갈아서 아주 곱게 만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새신자 교육 때 그런 거 했잖아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예, 저 소리가 아닙니다. 예, 하얀 분말에 고운 가루,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고운 가루일수록 소리가 나지 않는데 이 레위기 소제의 요구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의 앞에 뭘 또 첨가해야 되느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요. 첨가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유혹인데 이게 소위 꿀, 당이정 같은 것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누룩이나 당이정을 넣으면은 이게 유혹이 되어져서 이게 부풀어지고 이게 그럴싸하게 달콤해 버려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소재로 받지 않으신다. 있는 그대로를 헌신을 요구하는 소금을 쳐서 곱게 아무 소리 나지 않고 조용하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익숙하면 참 성숙할 텐데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를 하면 뭐 10개로 20개로 부풀려져서 요란 시끌벅적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요 앞에 명학식당에서 언젠가 밥을 먹는데 거기가 이제 한밭집 같은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와서 식사들을 하는데 뭐 얘기 끝에 이 뒤에 무슨 아파트 짓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두 분이 신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서 6개월 동안 시다바리 뭐 그런 걸로 일을 했는데 끝에서는 무슨 말로 끝나냐면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그 아파트 내가 다 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씻다가 뱉을 뻔했다니까요. 웃겨가지고. 시다바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 저리 옮겨줘 그러면 벽돌 옮겨주고 뭐 이거 쓸어줘 그럼 쓸어주는 게 시다바리잖아요. 간단한 일인데
그분은 그렇게 6개월을 하면서 그 아파트가 세워지기까지 자기가 그 아파트 다 줬다는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다 올리고. 그런 말이 우습게는 들리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수용이 되어지고 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제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당위정, 즉 달콤하게 꿀을 바르는 듯한 그럴싸하게 표현되는 일일 수 있겠구나. 이것도 유혹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력하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시험이라는 단어에 소위 나를 성숙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지만 유혹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 고린도서의 유혹을 쉽게 당할 사람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하여 피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할 것 아니라 유혹에 대하여서 그 책임이 유혹 자체에 있다고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했느냐? 세상이 다 그 모양인데 그거 안 하면 오히려 우습게 되어지는데 라는 식의 핑계와 심지어는 책임이 그 유혹 자체에 그 분위기와 환경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옳겠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나 겪는 유혹 외에 여러분들에게 닥칠 유혹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이 유혹 앞에서 단호하고도 분명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피함과 아예 근본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나가는 일이 요구되어지더라. 그리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 유혹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더더욱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유혹받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 살인으로 인한 결과로 끝났을 때에 그 이유와 핑계가 자신의 우울증 아닙니까? 자신의 피해의식 아닙니까? 자신의 불안한 심리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이런 것들의 이유가 됐다라고 자기는 그래서 책임을 기피하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본문 말씀에 딱 들어맞으며 그 예전 죄악의 최상이라고 여겨지는 고린도의 모습이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겠느냐고요.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유혹 앞에도 단호하고도 분명히 꺼리를 요인을 제거해 둘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것이 지혜고,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힘과 그리고 길까지도 열어놓으셨다.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또 설교하려고 해요. 그때는 이 유혹이라는 단어와 아주 같은 뜻처럼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 나가시는 그 시험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을 우리가 이미 알아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또한 피할 길까지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니 어차피 다 이겨나고 다 그렇게 땅 짚고 헤엄지기처럼 쉬운 이 시험의 삶, 이 유혹의 삶,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요구되어지는 바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